이번 강의에는 깨달은 사람, 수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의 강의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환각이고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주장합니다. 고전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무아와 영기가 체득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무아를 깨친다는 것은 주체적 실체로서의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던 나라는 것, 이 나라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이 체득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기를 깨친다는 것은 지금 느껴지는 생명현상과 나라는 것이 수많은 인연들이 연기적으로 모여서 만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 체득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체득이란 몸이 저절로 그러한 양태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초자연적인 초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거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보통의 사람들이 검증하고 실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초월적인 위협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일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착각이 가리고 있으므로 그 착각만 제거하면 됩니다. 모두가 이미 완벽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갈고 닦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깨닫고 난 뒤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초월적인 길을 찾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도가 아니며 불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불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행의 마지막 과정에서 가나선과 조사선이라는 불교적 방법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타마의 가르침인 무아와 영기를 법등명 삼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방편들의 도움을 받아 자등명하였으므로 저의 깨달음은 고타마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정등각을 이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저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주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참고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고타마가 등장했던 시기 이전에 인류 문명의 대부분에서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샤머니즘, 브라만교, 영성주의 등이 모두 동일하게 신과의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자신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브라만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인도에서 태어난 고타마도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들여 수행을 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고타마의 가르침은 이전의 가르침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동설과 같은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무아와 영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로 작용하는 나라는 것이 허구이므로 그것을 갈고 닦아 위대하게 연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 즉 무아를 체득하면 바로 깨달아 마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나의 탐진치를 모두 닦아 위대한 성인이 되어서 깨달음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어리석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고타마의 당대에 그의 가르침이 짧은 시간에 인도 전역에 파급되었던 것은 이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침 때문이었고, 실제로 고타마의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고타마 이전에는 한 시대에 한 명의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고 기능이 만든 필연적인 환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착각에 속지 않게 된다면 바로 깨닫는 것이니 쉬웠습니다. 인도에서 거의 소멸하게 된 불교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중국의 당송 시대에는 이렇게 무아를 깨치는 것에 수행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된 불교는 무아를 깨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추가하여 깨달은 사람의 삶이 깨달음의 내용에 순응하게 되는 것까지를 수행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와 달리 깨달은 사람의 삶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타마가 가르친 핵심에 집중하고자 깨달음을 도노라고 하였고, 그 깨달음이 삶에 적용되는 과정을 점수라고 하여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의 삶을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승불교에서는 점수되지 않은 깨달음을 위험하고 허무하게 여겨 심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깨달음은 당송시대의 대승불교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수업이나 강의는 도노까지만 다룹니다. 점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수의 과정은 도노의 힘에 의하여 저절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노를 깨달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도노확철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고, 그렇게 체득된 것을 무상정등각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상정등각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 없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소공의 깨달음에 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여 체득해야만 이해될 내용이고, 그때에는 저와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무아와 영기가 체득되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체득되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체득은 수동태로 표현을 했고 이해는 능동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스스로 명백하게 알게 되므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명백하니 다른 사람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앞의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믿었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설명을 이해하고 믿었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혼란은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거나 믿는 것 말고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한 가지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이 착각이고 그 나가 직면한 문제들이 다 허구라면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리라면 깨달은 사람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왜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화 속의 주인공과 완전히 동일시가 되어서 주인공이 겪는 감정적인 괴로움들을 똑같이 당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므로 영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동일시가 되어 있던 말던 두 사람이 영화를 본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두 사람은 모두 영화관에서 나와 멀쩡하게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한 사람은 불필요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의 친구가 툭 치면서 말을 합니다. 이봐,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거라고 너무 빠져들지 말라고. 그런데 영화에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친구의 말조차 영화 속의 대사로 받아들여서 그런 조언이 소용없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 알거나 이해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되어지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연기적인 착각의 영화를 즐기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는 것이 착각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나라는 착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의식과 무관하게 저절로 작동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착각을 깨달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심신을 갈고 닦을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바꾸는 과정은 저절로 이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인 6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 실체로서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몸으로 체득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그런 줄을 모르고 괴로움에 빠져 있지만 그런 줄을 몸으로 체득하여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깨닫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아니 모든 생명체들은 다 깨달아 있는 상태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나에 대한 착각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다릅니다. 앞에서 한 설명들을 고전적으로 설명하자면 도노의 무상정등각은 갈고 닦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아임을 몸으로 체득되고 이해하게 되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갑자기 착해지거나 강박 증상이 사라지거나 똑똑해지거나 특수한 능력이 개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전적인 설명에 의하자면 깨달음의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고 많은 스승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도 탐진치나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에서 깨달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깨달은 사람에 대한 미신이 너무 지나쳐서 그 미신들이 고타마의 가르침을 온통 뒤덮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 그대로 깨달아 마칩니다. 모자라고 비겁하고 찌질한 이 모습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 이후에는 점수라는 과정에 들어서므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깨달음의 힘에 의하여 점차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탐진치가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결과인 것이지 수행의 과정과는 무관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도노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체득되고 이해하게 되어서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다시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깨닫기 전에 이미 심신에 새겨져 있던 각종 비효율적인 습관들과 관념들이 점차 효율적으로 저절로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각의 통증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고통으로 전환시키지 않습니다. 고전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무아와 영기가 체득되어 무상정등각에 도달하고 고타마와 동일한 시선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점수의 과정에 들어 심신이 저절로 닦여가는 사람입니다. 점수는 끝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수행은 무아와 영기라는 설명을 스스로 검증하여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주체적 실체로서의 삶의 주인공으로 여겼던 나라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검증한다는 것은 앞서 경험한 사람들의 주장이 자신의 심신에도 반복 재현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법 또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고타마는 수행의 과정을 법등명과 자등명의 두 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법등명은 고타마의 가르침을 대략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략 이해한다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반복 재현을 하기 전에 생겨난 대부분의 이해는 많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위험이 있지만 자기 혼자 자충우돌하며 에너지와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거쳐간 사람들의 경험담을 잘 듣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가르침을 대략 이해하였다면 그것을 자기 심신에 반복 재현시키는 것이 자등명입니다. 먼저 길을 간 사람이 밝힌 불을 자신에게 옮겨 동일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이론과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론만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닥치고 훈련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합니다.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고 수행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에서 가끔 외발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룹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강습이라는 사실을 바로 추측하게 됩니다. 스키의 한쪽을 벗고 한 발로만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의 목적은 스키의 안쪽 엣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키를 평평한 바닥에 놓아보면 가운데가 살짝 들려 있고 양쪽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렇게 패인 부분이 눌리면서 체중이 실리면 패인 굴곡면을 따라 스키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키를 처음 배울 때에 어떤 사람이든 바들바들 떨면서 시작합니다. 관련된 근육과 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키는 눈 위에서 매우 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며 회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깥쪽 엣지에 의존하여 회전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키를 잘 타게 되어도 안쪽 엣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습관이 굳어집니다. 이럴 때 한 발로 스키를 타며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안쪽 엣지와 바깥쪽 엣지를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쪽 엣지를 사용하는 감각이 터득되어서 훨씬 효율적인 스키 기술을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쪽 엣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코치가 따라다니면서 안쪽 엣지를 사용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발 스키를 몇 시간 연습하고 나면 강습자가 안쪽 엣지를 저절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외발 스키를 열심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외발 스키 경진대회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거나 또는 외발 스키를 앞으로 계속 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두 발로 스키를 더욱 잘 타게 되려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도 이와 비슷해서 어떤 수행이든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은 목적이 달성된 뒤에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끝난 뒤에는 수행이 사라진 수행자만 남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깨달음은 고타마가 가르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고 닦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착각임을 체득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심신을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 많이 바뀌고 뒤집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착각을 체득한 것, 단 하나만 달라진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갑자기 연기를 뛰어넘는 일은 없습니다.
일상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들이 갑자기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작용이 변하고 나와 세계를 보는 시선이 반전되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전과 동일하여 그것이 동일하든 말든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수행은 이러한 이론적인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심신에 반복 재현시키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편입니다.